네,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실제 내가 보는 예배가 돼서 나의 존재 자체도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져서 나의 존재 자체도 영화로운 존재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존재 자체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내가 눈을 뜬 이유는,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오늘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신앙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낮에도 정신없이 바쁘게 일에 끌려다니고 육아에 끌려다니고 또 문제 사건 처리해야 되는 것들에 끌려다니다가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이 경제활동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시고 밤에 자기 전에 다시 또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똑같이 문제 만나고 똑같이 사건을 겪는데, 아침에 낮에 밤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다가 문제를 만나는 사람과, 늘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삶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는 사람은요, 문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해석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한 문제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현장의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오히려 문제 사건을 통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혜정 성도가 안에 종양이 계속 커져서 원광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이거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 5대 병원 안에 들어가야 수술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시간을 갖고 문제 사건을 만나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남자친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자 해서 그 홈플러스 전주점에서 예배하기로 확정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의 흑암을 결박시키셔서 무엇을 하셨냐? 사무엘 목사님이 당근 거래하다가 만난 여자 청년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근데 그 여자 청년이 그 바로 옆에 사는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도 매주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 사건을 통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만난 문제 사건은 문제가 문제 아니고 사건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여 나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전도 운동을 위한 발판입니다. 그 영안이 열리시는 오늘 주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이니 라는 말씀 그대로 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를 위해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피부에 생채지가 나면은 이걸 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거 어쩌지 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데일밴드 붙이고 후시티 좀 바르면 끝나지. 그런데 뇌에 그 정도의 스크래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에 그 정도의 스크래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끝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또한도 너무나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겉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돈보다, 학력보다, 깨달음보다 그 사람의 영혼이 다치지 않게,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언제 오냐?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질 때 나도 모르게 영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아이를 데리고 씻으려고 하는데 얘가 막 씻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고 막 하는데, 아이를 안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고 찬양을 하니까요, 애가 막 경직되고 긴장돼 있던 그 몸이 쫙 풀리면서 애가
안정을 취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아이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안정을 얻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행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 힘이 나고 평안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영적인 존재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안이 닫혀버린 거예요. 영안이 딱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그런 상태의 흐름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서 자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래도 될 수도 있고 그래도 될 수 있는데 다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 죄 가운데 빠져서요,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자녀 키운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키우면서 느끼는 게, 저는 얘보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는 게 얘가 더 빠르고 편리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것을 가르치는데 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편한데 이거를 막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그냥 계속 오더라고요. 만 2살짜리하고 갈등을 이 정도로 겪으면 20년 지나면 얼마나 갈등이 커지고 얘가 나이 30 되면 또 얼마나 또 갈등이 올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도 나 중심이고 2살밖에 안 된 걔도 자기 중심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게 맞네 틀리네 이거를 막 계속 따지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요,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다 그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된 거고, 자녀가 좋은 직장 취업하면 된 거고,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된 거고, 자녀가 아이를 잘 낳고 잘 살면 된 거라고만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잃어버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 모든 생각과 중심이 다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안이 다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을 영안이 아닌 육안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창세기 3장에 얻어 걸려 있으니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람을 자꾸 정죄합니다. 네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지,
너가 저랬으니까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고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은 죄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성령은 죄와 멀어지게 하는데 악령은 죄와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하냐? 사람이 저지른 그 죄, 잘잘못만 계속 따지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문제의 원인이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 찾아서 그 사람 정죄하고 그 사람 자꾸 판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1시간만 해보세요.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1시간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보세요. 뒷골이 엄청 땡기고 두통이 몰려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꾸 스트레스 받는데 또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정죄당하기 싫고 판단당하기 싫으니까 자꾸 긴장 상태에서 삶을 삽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잘못하면 안 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계속 긴장 상태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깨에 뭉칠 수밖에 없고 등에 담이 올 수밖에 없고 경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 속으로 모든 사람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생긴 영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다 육신으로만 보니까 이 질병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 가야 되고 침 맞아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그거 하려면 또 경제 있어야 되고 그러니 또 생각이 경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육신 문제에 시달리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긴 이 영적인 문제의 근원인 선과 악을 판단하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되도록 만들었던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가 자기의 백성을 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셨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자기의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무엇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몸으로, 예수의 온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돼서 남 또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몸으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두렵고 죽을 것 같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셔서 그 십자가 처형이 두려우셨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니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그럴 정도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무릎을 꿇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러나 당신의 뜻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거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3번 기도하셨습니다. 본인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심이 오고 육신중심 오고 성공중심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치고 들어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을 내고 이제는 일어나라, 때가 왔노라 하고 가셨습니다. 가셔서 무슨 일을 당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의 얼굴에다가 두건을 씌웁니다. 두건을 씌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눈 뜨고 맞는 거하고 가려진 상태에서 그냥 가차없이 두드려 맞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예수를 때리고 또 하인들이 와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또 때립니다. 그렇게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이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예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군인들이 예수를 무차별하게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는 예수님의 옷을 싹 다 벗기고 속옷까지 싹 다 벗겨서 발가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수치와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도 될 그 예수께서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이 일을 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한 강도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내려와봐.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내려와봐. 네가 너를 구원해봐 하고 뭘 건드린 걸까요? 나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욱해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내려오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깨지는 겁니다. 아무리 자존심을 건드려도 아무리 비참해져도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존심 다 버리고 그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핍박과 침뱉음과 폭행을 다 당하면서 견디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내려가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면 영원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견디고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인간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육신 문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그 결과만 생각합니다.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정을 겪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회복하셔서, 아, 이런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괴롭히고 아무리 육신의 문제를 가져다주고 아무리 조롱을 해도 그러한 문제에, 그러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이루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흑암을 이기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 그만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만이 임하여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판단당할, 정죄당할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이 오갈 데 없이 눈치 보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한 가정에 들어가셨는데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다가 뭐가 오냐면요, 예기치 않은 문제가 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꾸렸는데 생각보다 그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객이 한 300명 정도 올 거라 생각했는데 배가 오니까 그들을 접대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죠. 이때 영적 문제 속에 있으면은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올지 더 잘 파악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당신 식구들 계산해봐, 나는 딱 맞았는데 당신은 틀렸잖아 하고 자꾸 가정 안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잘잘못 따지면서 가정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사람을 자꾸 짓밟는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지가 아니라 이 예기치 않은 문제 속에서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가정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 주인을 바꾸라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가정에 예수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날 때부터 자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녀의 문제를 가르쳐서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도 다 육안으로만 그 문제를 보니까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녀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문제입니까? 하고 문제를 항상 사람에게서만 찾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애에게 이걸 심어서 애가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 심어가지고 그 자녀는 부모를 평생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녀의 죄도 아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요, 나 때문에 이런가 하고 나를 자책하고 쟤 때문에 이런가 그 아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곳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로 자라나야 합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만남을 가지시는데요, 이 만남이 나 잘되고 내 육신 문제 해결하고 나 성공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이유는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 만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정말로 이 만남이 제자를 찾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의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는요 경제 문제 속에 있는 현장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속에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경제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 속에 있는 그 현장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왔던 곳에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현장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로 응답하신 거예요. 경제 문제가 왔을 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육신의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경제 문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모든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니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이 나으니라. 지역에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에 빠져서 육신적인 문제에 끌려다니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치유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만남과 경제와 지역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혜정 성도님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본인도 이제 5대 병원 안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긴급한 상황인데 우리 김준영 형제님이
이제 누워 있는 그 현장에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제 머리도 함몰돼 있고 사지 묶여 있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본인도 지금 울어도 아무도 이렇게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현장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지역에 하나님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질병의 문제, 고통 속에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지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이 살아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에 있던 나면서부터 오래된 문제 속에 있던 그 자녀의 문제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미래가 없던 만남이 전도운동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의 경제를 가져오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역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니, 지난주에 그 24장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한 노래를 25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 것이냐면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 육신 문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하게 하셨냐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했다고 하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이었던 모압 족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흑암이 결박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미 귀신이 쫓겨졌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에게 가정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시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시고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실 때도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만 생각하시기보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과정을 어떻게 겪으셨는지,
또 과정보다 중심을 보셔서 그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것에도 적용하시고 육신적인 것에도 적용하셔서 육신적인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시고 또 그 과정 속에 그 상대방의 마음과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가진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